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라. 아합의 범죄로 인해 엘리야는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그레 시냇가에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가뭄 가운데에도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뭄이 지속되자 그레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로 보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전 재산은 가루 한 움큼과 병 속에 든 적은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처지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양식도 없는 여인에게 너희 먹을 것 전 재산으로 나를 위해 먼저 먹을 것을 만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난처한 입장이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사르밧 과부도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말을 정말 믿어야 할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정말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질까?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나와 내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 두려움을 붙잡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의 말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고 순종을 택한 결과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구에게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3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닌 100만 원, 1000만 원을 하라고 하셨을 때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금을 하라고 한 사람이 평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헌금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소 나는 잘 베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행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주라고 명하셨을 때 정말 그것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은 절대로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1000만 원짜리 시계와 명품 가방을 누구에게 줘라. 혹은 그것을 버리라고 명하셨을 때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의 전부를 자식도 아닌 남에게 선뜻 먼저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십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내 유익이 아닌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이 사람과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기도도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결단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회개는 하는데 실천할 마음은 없고 입으로만 회개했다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으면서 내려놓으려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한들 그 은혜가 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이미 서 있어야 하고 그것을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1000만 원 해주시면 제가 11조로 100만 원 하겠습니다. 분명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먼저 보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남을 용서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줄게. 아니, 이미 너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취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 앞에 나를 먼저 더 챙기고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하기 쉬운 것, 하기 편한 것,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만 드리고 더 이상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 중심이에요. 두려우니까 그 이상 나아가기 싫은 마음,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 내 전부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자아파쇄하며 주님을 쫓는 자들, 준비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은혜를 몰아서 주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윤을 남기셔야 하니까요. 회개,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윤을 남기는 자인가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고 두려워서 땅에 숨겨두고 계신가요?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돌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쓰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쓰임을 받을 때 은혜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아파쇄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려워 떨지 말며 담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